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항해하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러시아 속담에 관해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할 때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든 결혼하는 것이든 왜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전쟁이나 항해는 뭐 그렇다 쳐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은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거나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결혼의 그 환상에 빠져 있어서 아직 결혼의 진면목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은 뭐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얘기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시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생활한 성격도 다르지, 생활 습관도 다르지, 문화도 다른 2사람, 남자와 여자와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좌충우돌하면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나 항해하는 그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결혼이 아니라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에는 2등이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만, 적을 무찌르고 승리해야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죽이고 내가 사느냐, 내가 죽고 적이 사느냐,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야말로 살벌한 현장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의 말씀은 전쟁터로 나가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출전하는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엄청난 블레셋 군사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숨기 바빴습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왕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전쟁하려면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한 그날에 빨리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 좀 일찍 와야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텐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야 제사 준비해 내가 제사 드릴게 이렇게 제사를 집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사울왕이 좀 더 진득이 기다렸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망령된 행동이었다고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려야만 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절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대 혹은 백성들이 노래하고 그 뒤에 다시 왕이 노래하고 다시 찬양대가 노래하는 이런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 형식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찬양대가 노래하는 부분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환난 날이 언제일까요? 먼 미래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전쟁터가 바로 환난 날입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왕이 싸움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 가운데서 특별히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왕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혹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그 왕을 도와주십시오. 왕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왕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소재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기억하셔서 그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왕의 소원이 뭘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일 겁니다. 또 왕의 계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전쟁터 나가는데 승리하는 거지. 즉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왕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들이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개가가 뭡니까? 개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 승전가를 개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기쁨으로 막 환호성을 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쟁에 출전했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뭐 흔드는 깃발이 따로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국기, 태극기를 흔든다. 국기를 높이 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8절은 왕이 화답을 하는, 백성들이 찬양대가 이제 노래를 했으니까 왕이 이제 노래하는
차례인데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지만 이 야다라는 말은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TV에 자주 등장해서 아주 익히 아는 어떤 사람이 정거한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구 아냐? 내가 저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뭘 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코미디언인지, 배우인지, 아나운서인지, 그 사람의 직업,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은 어떤지, 그 사람의 꿈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직접 교제를 나눈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관 어느 거리에서 제가 하늘빛 교회 강명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반갑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할 겁니다. 제가 강명규 목사님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안다고 말할 때 잘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겁니까? 그냥 하늘빛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아니죠. 저에 관해서 정말 잘 안다는 겁니다. 왜? 저하고 수년 동안, 또 긴 분은 십수년 동안 교제를 나누어서 저에 관해서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요, 후자의 의미입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 깨달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숱한 전쟁을 통해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 체험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서 다윗 상대해야 할 적군들, 이게 어떤 사람입니다. 그들은 군사가 많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은 것, 즉 군사력이 막강한 것이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자신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면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자기 앞에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9절은 이제 백성들, 찬양대가 화답하는 내용인데 우리 본문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가는 왕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승리를 안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군사들을 지휘할 다윗 왕과 그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 그리고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백성들은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에서의 안전과 승리를 빌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전쟁과 같은 고난의 현장으로 나갈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고 일하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우리 곁에 마귀는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거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거나 오해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함으로써 일이 꼬이게 만들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는 러시아 속담은 맞는 말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첫 한 학기 동안은 친척집에 얹혀서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독립해서 혼자 자취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저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서울살이를 시작한 동네는 서울 중앙에 있는 남산자락의 용산구 후암동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장점이 있어서 걸어서 학교를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모든 게 다 낯설었기 때문에 마음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밤중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뭘까? 차라리 다 집어치우고 고향으로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17살의 어린 나이로 주일 저녁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요일 밤 예배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1970년대 서울경찰청에 있는 소위 시경 앞은 번화가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신세계 백화점, 지금은 없어진 미도파 백화점이 가까이 있었고 시청과 광화문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였죠. 이 시경 앞에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 당시만 해도 거의 100년이 다 된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후암동에서 걸어서 이 상동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위로를 받을 곳은 그래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그곳이었기 때문에 밤 예배까지 참석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도움까지는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하소연이라고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눈이 캄캄할 때 소망이 되어 주시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갈 그곳이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전쟁터로 나가기 전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과 맞닥뜨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어린 다윗은 블레셋의 고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야하시엘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병거, 전차가 많다고 말이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처음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말렉은 달랐습니다. 사막을 지배하고 있던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내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정예 용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450대 1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다가 하나님께 혼나지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아주 뛰어나서 영역의 일처리를 잘하고 하는 일마다 실수하는 게 없으니 교만할 법도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하다가는 반드시 미끄러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앞두고 잔치에 필요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소로라는 말이 잡아야지 하고 외양간으로 갔답니다. 그때 눈치 빠른 소가 깸새를 차리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소가 없으면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주인이 멈칫 생각을 해보니까 소가 하는 말이 맞았습니다. 아유, 소가 없으면 일을 못하지. 그래서 외양간을 나와서 이번에는 개에게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개가 또 펄쩍 뛰면서 주인님, 제가 없으면 집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M1 고양이에게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또 그러더랍니다. 주인님, 뭐 저를 잡아서 잡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럼 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쥐는 누가 잡을 겁니까? 그러더랍니다. 또 그 말에 마음이 약해지고 쥐가 또 난리를 피면 안 되지. 돼지에게로 갔답니다. 돼지에게 가서 이제 잡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돼지는 쿨쿨 잠만 자고 있더랍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 쓸모도 없는 돼지나 잡자. 그래서 잔치마다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똑같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삽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중국에 항복해야 삽니다, 미국에 항복해야 삽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 백성들이, 왕이, 지배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놈 저거 매국노다, 나쁜 놈이다.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감옥이었는가? 물은 없었지만 진창과 같은 뻘이 있는 그 감옥,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왕은 세드기야였습니다. 세드기야가 은밀하게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야,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봐. 정말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돼? 아니지, 맞아? 그때 예레미야는 세드기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삽니다. 살 길은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석방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9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바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놈 죽일 놈이다 라고 말을 해서 성전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급기야 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이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박해서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앞으로 당해야 할 고난의 소막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결국 바울이 나 이럴 거면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라고 상고를 함으로써 로마까지 압송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동안에 폭풍을 만나서 파손되는 등 위험한 고비를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도 해당하지만 각자 그 인생의 마지막 날도 해당됩니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주님은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사력이 막강하다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구원하는 데는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헛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은 히브리어는요, 쉐케르란 말인데 거짓말,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연홍하고 인맥도 풍부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으로 충만하다면 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 교만함을 불러오기 쉽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너무 자신만만해서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에서의 안전과 승리를 빌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다윗 왕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람은 도울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